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성찬식에 대해서 명시된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의 강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생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찬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제정하실 성찬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입니다. 전날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전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게 먹었던 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기적으로 공급해 주실 떡과 고기를 통해서 뭔가 포만감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먹으면 또다시 금방 배고픔을 경험하는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는 대신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영생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니? 무리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말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무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겨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살과 피는 이제 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생명,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5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미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식과 음료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과 영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53절, 54절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성찬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56절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과일과 야채 등을 먹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야채와 과일 등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5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양식, 이 음료 외에는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육신의 사람을 뛰어넘어서 영의 사람으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떡과 잔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두 번째는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랍니다. 그리고 여기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헬라어를 보니까 능동태 분사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생활, 사랑의 교제의 생활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떡과 음료가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5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 4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만나와 반석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량 시절에 매일매일 배가 고팠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음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만나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목마른 음식들에 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말씀과 진리를 접한 사람은 이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음료,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죽지 못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영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목말라지 않으며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떡 자체가 하늘의 떡, 영성의 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성찬의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가톨릭은 실제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한번 먹기만 하면 모두 영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늘의 떡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이요 신령한 떡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죄를 지키기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축복의 잔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주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의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마치 떡과 포도주로 음식을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임재를 믿습니다. 즉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육신의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할 양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먹이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를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육체를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이 육체의 빵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허덕이는지를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내 영혼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었죠.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결핍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갈급함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떡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모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은 떡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먹고도 죽은 떡을 필요로 할 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마치 떡과 포도주로 음식을 삼아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나의 것으로 고백을 하는 데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떡이,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존재, 한 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주님만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음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떡과 포도주로 음식을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